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깊은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조용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 즉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길을 걷다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련은 예상 밖의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제 삶에도 온갖 문제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공격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이 곧 영적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는가?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사탄이 굳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선수가 코트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관중석만 쳐다보고 있다면 상대팀 선수들이 그를 집중 마크할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가 공을 잡고 맹렬하게 골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2-3명의 수비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거칠게 막아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기 시작할수록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맹렬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그 대가로 끔찍한 박해를 받으며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에게는 나를 삼키려는 영적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며
누군가 오늘 나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무장했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리며 우리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마귀는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가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처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상관에게 달려와 울면서 적들이 저에게 총알을 쐈습니다. 진짜 총알이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상관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무엇을 기대했나? 군대에 입대할 때 우리는 소풍을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 여긴 전쟁터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불시험에 대해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산채로 불태워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삼는 끔찍한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끔찍한 현실을 목도하며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을 받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 밭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에 떨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겪은 수많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얕아 금방 싹이 트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순간 그 믿음은 뿌리째 뽑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는 위대하신 주를 노래하지만 정작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영적 세계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돌밭이 아닌 좋은 땅에 뿌리 내린 믿음입니다. 시련 속에서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아이폰으로 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이 뇌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 텅 비어버린 검은 공간을 보여주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밤에 침대에 누워 옆으로 돌아놓을 때마다 뇌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다며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임을 증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며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놀라운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단순히 시련을 견딘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시련을 견뎌내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시험의 순간에 증명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복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조용한 산이나 바닷가를 찾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강렬한 성령의 임재는 박해와 위험의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되었던 한국인 선교단원들의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증명됩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분과 식사를 하며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곧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3명의 단원들은 원을 그리고 서서 한 사람씩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죽음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제 생명을 기꺼이 거두어 주십시오. 한 자매는 몰래 숨겨온 성경을 23조각으로 찢어 각자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끌려가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그룹의 목사님은 탈레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이 그룹의 책임자이니 제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식사하던 그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고 당신보다 연장자이니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순교하겠다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이끌던 목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난 후 함께 살아 돌아온 단원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우리가 아직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탈레반에 둘러싸여 어두운 구덩이에 홀로 갇혀 있을 때 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과 나누었던 그 친밀감은 마치 그분이 바로 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오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때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곳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탈레반에게 둘러싸인 구덩이 속이 편안한 일상보다 낫다고 말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던진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는 네 번째 인물,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즉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생생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첫사랑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과 다른 것들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혹시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시련들 앞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좋은 땅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시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